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5월 31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하나님 5월 한 달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5월 마지막 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결말을 아는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물론 고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힘든 나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지혜로 살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와 어리석은 자, 즉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 미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먼 훗날 받을 축복보다 지금 겪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명과 패망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의 끝은 패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누굽니까? 즉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 즉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꾸지람, 즉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비의 훈계는 어떤 내용의 훈계일까요? 2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말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직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겸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게 되는지,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징계가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14절에 와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딱딱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하는 방법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순종합니다. 왜냐? 쉽지 않은 길이고 고생할 것이 뻔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샘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악한 자,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재앙에 빠질 뿐이라는 겁니다. 재앙도 어떤 재앙에 빠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면 궁핍과 수욕입니다. 여러분, 궁핍은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경제적인 가난입니다. 관계의 가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리고 수욕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는 악인들이 세상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의가 없어지게 되면 그들이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이렇게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디 의인의 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늘의 지혜,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삶을 살 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축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 손손 대대로 동일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라고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합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죄인들, 즉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당장은 풍성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것들을 빼앗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살라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매도 아끼지 말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자녀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다가 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런 삶을 본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흘러가게 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사는 넓은 길로 간다 해도 저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잘 양육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